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인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호스피스 병동이 뭔지 아시죠? 예, 사람이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상담하느라고 이제 만나봤는데 계속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몇백 명씩 이렇게 만나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패턴을 발견을 한 거예요. 물론 모든 대부분의 학설들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심리학 쪽에서 생겨나지는 학설들은 많은 경우가 관찰에 의해서 정립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퀴블러 로스도 사람들을 이제 흥미롭게 관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관찰한 결과를 이제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예, Die and Dying이라고 하는, 예,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든 대체적으로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심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의사 그 돌팔이 아니야? 내가 좀 다른 의사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 내 친구가 말이야 좋은 용한 의사 한 명 알고 있다는데 내 그 의사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어.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부정의 단계가 지나서 여러 의사들을 쫓아가 보더라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분노를 하게 돼요. 아니 대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말이야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은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마누라가 잠자기 전에 발짓을 하는데 발 안 씻고 잔 거 그거밖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거야?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하다가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몸에 병세가 드러나지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실을 이제 인식하면서부터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데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원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타협의 단계가 있어지게 됩니다. 타협을 통해서도 의사가 이거 도저히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제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원에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구토 나오고 현기증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리고서 이제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맞는 단계가 우울의 단계예요. 자기의 삶을 비난하고 한탄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통해야 하는 그런 우울의 단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점 이제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몸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의료 장비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는 걸 보면서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이제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한 책에서 이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5단계로 부정과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대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 상태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를 이제 이 책에다가 써놓아서 아주 세계적으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96년도에 김정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죠. 이분이 퀴블러 로스를 알고서 책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단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책에서 그 아버지가 그 단계를 거쳐서 자기의 죽음을 담담하게 이제 나중에 수용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책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이 참 저한테 지금도 퀴블러 로스를 알기 이전에 이 책을 아버지를 먼저 제가 읽었는데, 네, 아주 제 가슴에 이제 와 닿았던 아버지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오잖아요. 아내와 남매가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더 이상 오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 나 찾아오지 말아라. 왜 그러세요? 너희들 오는 거 보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더 보자 하고서 찾아오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언짢아,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퀴블러로스의 관찰의 결과에 의하면 우울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인생을 부정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우울의 단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그 시간에 진심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던 것이죠. 가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박지 못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퀴블러로스가 또 이런 이야기도 우리들한테 제안을 해요. 당신의 마지막이 여러 가지 생명 연장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차가운 중환자실의 침대에서 혼자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퀴블러로스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아니면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나한테 호줄 꼽지 마라. 이 말씀 하셨어요. 내 안에 튜브 꼽지 마라. 이거는 아버지 유언이야. 그리고 네 엄마도 하지 마라. 둘이 의논했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퀴블러로스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죠. 중환자실 침대에서 여러 가지 호스 꽂아서 혼자서 죽어갈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냐 라고 우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다잉은, 우리들은 지금 다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저 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우리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그 시간을 맞이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뒤에 그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누구나 다 다잉 중입니다. 다잉 중이야? 말이 좀 이상하네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런데 이 말이,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주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당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주 지역에 지진이 자주 나고 있지요. 지진 났던 초기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지막을 만나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은 아직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라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당신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해서 오늘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배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판다는 말이 뭐예요? 응분의 대가를 받고 무엇인가를 넘겨주는 것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고서 떠나가진 않아요. 그냥 무서워서 잠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장면에서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를 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앞일들을 지금 예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담대하게 인류 구원의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초유의 만찬 그림을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고 최측근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존재이고요. 세 제자들하고 거의 버금가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 그룹 속에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누가 팝니까?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의 능력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도 그냥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대가를 받아가면서 배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그런 못된 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근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런 악격을 감당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걸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한테 이구동성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제발 나는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오늘 종려주일이 되기 전에 어저께 토요일 날 이미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을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굳힌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나사렛 예수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너희들이 다 얼마 줄래? 해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주머니에 은 30이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미 어떤 순간이에요?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 목요일까지 어떻게 하면 내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지금까지 나의 어떤 그런 그 동아줄로 튼튼한 동아줄로 여겼던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은 30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넘겨줄 수 있을까? 요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말에 왜 불공대천지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 떨리는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이러한 원수가 불공대천지 원수란 말씀이죠.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불공대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라고 해서 차별하시고 가룟 유다라고 해서 왕따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차례차례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차례차례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주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네 할 일 얼른 해. 내가 너한테 해줄 건 다 해줬어. 이제 네가 할 일 해. 라고 내보내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엄밀하게 볼 때에 한 사람은 약자예요. 왜?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이 약자이죠. 반면에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강자인 것처럼 여겨지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약자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넌지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랍비요, 나는 아니죠?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얼마나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왜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막 그 얼굴에 막 득이양양하게 말한 슬그머니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고개를 슬그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연기자도 연기해낼 수 없을 만큼의 가증스러움을 우리들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 세상 아무리 얼굴이 두꺼운 사람도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주여 저는 아니죠. 주여 저는 배신자가 아니겠지요. 라고 걱정하면서 말을 할 때에 정작 배신자는 여기 있는데 이미 배신을 약속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미 배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지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배신자가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도 혹시 선생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도 지금 걱정하고 있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 앞에서 지금 거짓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전에 또 뭐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이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두 번이나 가룟 유다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거죠. 너 지금 내가 은 30에 너 내가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만 더 견디면 너는 죽어. 그리고 나는 살아나. 난 은 30 가지고서 나는 됐어. 그거로 해결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내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은요, 지도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합 임금이 마지막 전투를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 이제 그 원을 그려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길르앗 라못에 대한 지명을 지도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우선 이게 앞에 보여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제일 위에 게데스가 있고요. 그 아래 골란이 있고요. 그 아래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저 길르앗 라못에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아합 임금의 그 화살 맞아서 병거에 타고 있으면서 화살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음을 맞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사람이고요. 강력한 왕권만큼이나 우상숭배도 심하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합이죠. 아합의 조상이 할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오므리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해서 이 아합이 그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그 권세를 발휘하던 사람이 아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임금하고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섰는데 그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는데 여러분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얼른 구분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이 타고 있는 병거가 있는데 하도 적군과 아군이 뒤엉켜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길이 복잡해가지고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거가 그 군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앞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여있는 이런 상황, 엉켜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해서 결국에는 그 화살 하나 맞은 상태에서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살 한 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뽑아내고서 의사한테 적절하게 치료만 받으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이것이 화살 한 촉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세던 아합 임금이 화살 한 촉 때문에 그 병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아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권세가 나를 보장해 주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려면 그렇게 정말로 우습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합 임금의 죽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퀴블러-로스의 죽음에 이르는 5단계 가운데 3번째 단계가 타협이라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이만큼인데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많은 재산 아등바등 모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평생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3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4남매가 지금 30억 가지고서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물론 사남매도 뭐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내가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일런지 유익일런지는 모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돈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오던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어찌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이제 가게 되고요. 거지 나사로가 기대어 살던 집 주인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선생을 배신하고서도 나는 아니죠 라고 당돌하게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은 30의 위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30이 대체 얼마만큼이나 가치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은 한 세겔이 노동자 나흘의 품삯이면 4데나리온이에요. 그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은 30은요, 에스겔서에 등가 보게 되면 노예 한 사람에 매매하는 가격이 은 30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은 30은요,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120일 동안 일했을 때 버는 돈이 은 3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향유의 값은 얼마였죠? 300데나리온이었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인마이 포켓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배신을 한 거고, 대신에 300데나리온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120데나리온이라도 인마이 포켓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120데나리온 은 33개의 위력 앞에서 가룟 유다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뻔뻔하고 후한무치할 수 있는 거예요. 라비요, 나는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뻔뻔한 얼굴을 향해서, 야, 이 녀석아! 너란 녀석은 대체 어떤 녀석이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주었는데 네가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호통이라도 한번 칙법한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거죠. 라비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너무나도 담담하게, 너무나도 담백하게, 다른 거 어떤 거 뭐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요, 야, 너 잘 알고 있잖아, 이 뜻이죠.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요, 가서 얼른 너 할 일 해 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없이 약자인 듯 보이지만 부활의 구세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가룟 유다 앞에 앉아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아무리 내가 너보다 강해, 너는 약자고 나는 강자야,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담담함과 예수님의 강함 앞에서 어찌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게 됩니다. 내 주머니에 은 30이 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강자이고 어느 누가 약자이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적진을 달릴 때에 내 많은 부하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저 성벽을 뛰어넘을 때에 성벽을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하나님을 나의 검을 삼고 하나님을 나의 호위무사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내 강함은 내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강함은 내 많은 부하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강함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3인의 용사들, 33인의 용사들, 이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주머니에 은 30이 나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고 자기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위세를 부리고 그 당시에 판결을 하고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한없이 연약한 듯이 보였던 나사렛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연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강자가 될 것인지 약자가 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자가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조차도 내가 배신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손에 알량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내 어깨에 알량한 것들을 얹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룟 유다와 같이 강자인 듯 보이지만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던 30억을 모았던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가셨어요. 두 양반 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이 강자이고 무엇이 약자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의 현장에 들어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조차도 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숨지기 직전에 잠깐 이제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자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이 따님들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따님들도 그성 맞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카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따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시다가 아이고 이제 피곤하다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고서 가셨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이라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에 종료주일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만큼 강하듯이 너희들도 강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강함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더불어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 우리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